아까 저기 청년으로 올라와서 처음인 우리 이제 대학 졸업하고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바로 오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직장 현장으로 바로 들어간 우리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대학부도 가기 힘들어하고 청년으로 오자니 너무 늙어 보이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 우리 교회도 그러더만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들어온 친구들이 아까 조금 보이긴 한데 이 새내기는, 청년 새내기는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바로 오는 것이 새내기가 아니고요. 대학을 졸업해도 한 10년을 사회 준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드디어 10년 만에 현장으로 나오게 됐어. 이런 분들도 새내기예요. 다 포함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빨리. 대학 방금 졸업하신 분부터 시작했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나 1년간 준비했어. 나 2년간 준비했어. 나 공무원 3년간 준비했어. 이제 나 나갈 거야. 그죠? 이런 다 포함. 그거 다 새내기예요. 손 들어보세요. 나 교원 시험 이제 합격했어.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있잖아요. 임용내 이제 했어. 뭐 이런 거. 물론 뭐 2차 남았어, 3차 남았어 다 포함시켜 드릴게요. 지금 제일 애매한 게 대학원인데 이거를 그래 말이야 참. 대학원은 대학에 가도 왕따를 당하는 느낌. 청년을 와도 니 왜 왔냐는 느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자기 선택이에요. 보시고 좋은 데로 가세요. 예배의 형식은 바뀌면 안 됩니다. 그죠? 예배의 형식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패턴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 형식을 이루는 형태는 차별은 요구하는 거잖아. 차별해라. 요구이기 때문에 그건 세상적인 거고 구별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건 복음적인 거예요. 그래서 차별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지만 구별은 해야 되거든요. 구분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 때 그리고 대학 수련회 때 청년 새내기 와도 나이만 들지 똑같죠. 모습이 찬양, 기도 그 형태는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형식을 이루는 형태가 똑같죠. 나이만 먹고 있는 거지. 그죠? 좀 구별 좀 하세요. 청년은 청년답게 구별 좀 하고 좀 그래야지 좀 새내기들이 청년 뭔가 구분된다. 그죠? 아무래도 한 사람 늙어가는 것도 좀 괴로운데 구분이 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좀 업데이트 해요. 1년째 똑같은 거 우라먹지 말고 방금 소개했던 거 청년의 소개 좀 업데이트하고 이제 3이 됐는데 2는 기도 제목이 아직 남아있고 이러면 안 되지. 3자 하나만 더 넣어주면 되지.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게 청년의 모습이니까 실상을 그대로 우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고 잘 여러분들이 좀 개혁하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종교만 개혁하는 게 아니고 청년도 개혁해야 돼요. 그런 축복이 다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손들어 바랬던 그 손든 친구들은 우리 준비하시는 팀들이 나중에 밥 먹을 때 저하고 좀 같이 밥 먹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세요. 새내기들 쭉 어디 지금 어떻게 준비가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는 오늘부터 시작이죠. 정시. 그죠? 정시를 친 친구들이 오늘부터 접수 시작이잖아요. 1월 9일까지인가?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제 주변만 해도 10명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아무도 상담을 안 해줘. 제일 필요로 할 때는 안 해줘. 시험 치기 전에는 심지어는 금요철야에 막 기도 제목 올려가면서 아니면 막 교회에서 막 고3들 시험 칩니다 하고 이름 불러가면서 해놓고는 다 치고 나서는 진짜 필요할 때는 안 만나줘. 진짜 필요할 때는 뭐 만난다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그죠? 교회 선배가 아니면 목사님이 아니면 교회에서 중직자가 차 한잔 마시자 이것만 해도 상당히 마음적으로 도움이 되는 듯한 착각을 해요. 내가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그죠? 우리 청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뭘까? 빨리빨리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청년 선교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있는 특강들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고 너무 사명 이런 쪽으로 좀 가지 말고
그죠? 어떻게 입사할 때 코디를 잘 입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해주시고. 좀, 그런 것도 좀 필요한 부분들을 좀 제시도 해주시고. 물론 너무 실용적이면 안 되지만, 너무 계몽적이고 너무 실용적인 부분은, 그지? 하나님 것은 아니지만, 그죠? 우리가 그걸 정복할 수 있을 정도는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새내기 출발해 봅시다. 이게 헛내기들이 많이 있는데 새내기처럼 해주세요. 여러분 새내기로 오신 거예요. 스스로의 얼굴을 보지 마시고. 자, 아까 지금 우리 정년 성교구 설명할 때도 조금 안내를 해드릴 때도 나왔던 성경 구절인데요.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12절로부터 15절까지 요한 1서 2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389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16절까지 읽읍시다. 다가 나와야, 다가 나와야지 끝난 거죠.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죠. 요한 1서의 편지만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요한 2서, 요한 3서까지 남겨져 있죠. 그러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복음서를 하나 남겨놨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이잖아요. 그 요한이 이 요한이에요. 요한계시록 썼던 요한이 이 요한이고, 요한 2서 썼던, 요한 3서 썼던 요한이 이 요한이에요. 야, 물론 특히 새내기 같은 경우에는 탐색전이죠. 이 성경이 뭐지? 저 인간은 뭐지? 이렇게 탐색전이에요. 탐색전이지만 그래도 성경은 탐색하면 안 됩니다. 그죠? 성경이 이미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니까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 요한이 우리에게 복음서를 하나 남겼는데 그 요한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어떤 대상이었어요? 사랑의 대상이죠.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한 대상. 성경구절 바뜩 떠오르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자. 뭐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근데 요한 1서 오늘 2장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하지 말라? 예, 이중적이죠. 한 번도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죠? 그지? 그래서 청년은 특별해요. 이런 거 막 생각해야 되거든. 이 세상은 우리가 가슴으로 품고 복음으로 품고 안고 가야 되는 세상이면서 동시적으로 이 세상은 뭡니까? 이 세상에 수용되거나 이 세상에 융해되어서는 안 되는 융합적 인재라는 것은 세상적인 거예요. 융합적 인재가 아니죠. 이 세상은 뭐죠? 도전과 정복의 대상이에요. 근데 도전과 정복하는 걸 짓밟는 게 아니고요. 도전과 정복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걸로 뭐죠?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그 축복.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한이 기록한 이 성경들을 보면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이중적으로 보이지만 성경은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니야 해서 그게 두 개가 별개가 아닙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성경은 별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라는 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 이유와 공로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뭘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으시려고? 그 죽으심을 웨이팅 하신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죽으심을? 33년 동안을? 그것만 하셨나요? 아니거든요. 그분의 사심이라고 하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를 대속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의 모든 계명. 그죠? 아담이 이루지 못한 그 계명을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딱 이루셨거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 뭐 하고 싶은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막 지켜보고 싶어. 막 간절해져. 와, 간절해져. 내가 그리스도를 알을 것 같은데 성경을 딱 덮어서 기도 수첩을 딱 덮어서 덮고 딱 돌아서니까 모르겠어 잘. 안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는데 딱 덮어보니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억수로 궁금해지잖아. 와, 그리스도가 그리고 뭐였지? 이라고 또 찾아보고 그죠? 그걸 보고 계명이라고 그래요. 말씀 읽으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 읽으라 하면 율법이 되는데 그게 율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막 내가 뭐 하고 싶죠? 그 계명을 이루고 싶잖아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 그는 막 계명을 이루면서 계명을 지켜가면서 막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점점점점점 한꺼번에 그래 되는 건 알겠죠? 점점점점점점 그래 살고 싶은 거라. 너무 멋있잖아. 그게 청년이라. 아멘. 예, 그래 살아가세요. 자, 그래서 청년 새내기로서의 복음 청년 으로서의 출발입니다. 하긴 뭐 어떤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여러분들 렘넌트라고 말하기도 좀 쑥스럽죠. 조금 이제 쑥스러운 나이가 돼갑니다. 그래도 나는 렘넌트에 자꾸 고집 부리지 말고. 자꾸 그 렘넌트 하면 여러분 밑에 동생들이요. 그래, 니는 잘린 위에 나무다 이랍니다. 잘린 위에 상수리 나무, 밭나무, 잘린 거 있잖아요. 자꾸 주장하면 그러니까 우리 진짜 청년으로서 복음 청년으로서 출발. 그러니까 맨날 출발이죠. 그지? 중고등부 청소년 되니까 또 출발, 대학 되니까 출발이었다. 졸업할 때도 새로운 출발이라도 막. 아까 저기 생각난 김에. 아까 그 질문에 답변을 해드릴게요. 우리 회장님이. 이 정도로 많이 모이면 다음에 유 목사님 모실 수 있다요? 있겠죠? 라고 했죠. 없어요. 그 증거. 지금까지 유 목사님 모시고 행해왔던 대학 새내기 수련회 올해부터 유 목사님 안 써요. 안 썼어요. 지난주. 그죠? 어제까지인가 아래까지인가? 새내기 수련회 특강 한 강이라도 유 목사님 하셨는데 대학 새내기야. 이번부터 없어. 이번부터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 청년들이 했다. 구분되겠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청년은 왜 특별한 게? 특별하다는 증거. 그죠? 여름 때 가장 우리 단체에서 가장 축제가 뭐예요? W로 시작되는데. 뭐예요? 예? 예, 세계 그 근투 말고 WRC잖아요. 그 WRC 있는 여름에 세계 청년 수련회 하나요? 세계 대학 수련회 하나요? 안 하죠. 세계 청소년 수련회는 안 하죠. 언제요? 겨울에 하죠. 그런데 세계 청년 수련회는 8월 15일 날 하죠. 왜? 특별한 게.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그러면 겨울에 안 합니까? 해요.
그것도 언제요? 명절 때. 구정명절 때. 그죠? 원래 구정명절 마지막 날인데, 오늘은 요일상, 이번에는 구정명절 첫날. 하기로 했죠? 예. 해요. 왜? 특별한 게. 우린 두 분 다 해. 누가요? 유 목사님이. 두 분 다 해. 목사님이 자꾸만, 우리가 피곤한데 자꾸만 할라 해서, 목사님 그러지 말고 줄 끄고 두강 해주이소. 우리가 부탁했다니까. 동시에. 아니, 우리 피곤한데 자꾸 하시려고 하더라고. 특별한 게. 자, 그래서 우리 이 출발은 늘 들었던 출발이지만은 좀 새로운 출발을 합시다. 예.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보니까 12절에서 15절을 보니까 12절에 어디 갔습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지금까지 대학 때까지 여러분들이 쭉 말씀 속에 인도를 쭉 받고 온 것은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너희 죄가 뭐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러분도 최소한 청년 때까지 이제 출발 지점, 출발을 딱 가려고 하는 요 지점 요까지는 여러분들이 완전한 확신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아이들아, 아이들은 뭐요? 뭐에 대한 것들을 확실해야 돼요? 죄사함을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 그죠? 쉽게 말하면 뭐요? 구원.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여러분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여러분들의 믿음이 왜 여러분 개인에게 구원이 되는지 그 원리는 알고 있죠? 그죠? 그런 거 확신 딱 이런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역사적으로 따진다면, 역사적 사건이라며, 그러면 역사적 사건을 추적해서 올라가면 약 2000년, 정확히 말하면 2017년 전에 4년을 더 빼야 되죠. 더 해야 되죠. 그러면 2021년 정도 됐네요. 2021년 정도. 그때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약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한 분의 피가 2000년을 지나면서 얼마나 말랐을까요? 어떤 사람은 안 말랐대. 예수님이 그 세마포를 덮었던 그 세마포의 그 혈액형이 아직도 살아서 유전자가 파닥파닥 뛰고 있대.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과학계에서 어쨌든 간에. 근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그 혈액형이 AB형이래. 밝혀졌잖아요. AB형. 예수님의 혈액형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혈액형은 AB형이었다. 그러는데 그렇죠. 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혈액형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안 걸어 다녔어요. 이렇게 안 걸어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말씀 안 했습니다. 예수님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했을까요? 아이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거 등신들아, 아이고, 그것도 모르나? 이랬어요. 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렇다면 혈액형이 있겠죠. 예수 보혈형이라고 자꾸 우기지 말고. 그래, 어디 땅 가네요. 그죠?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그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말라도 많이 말랐을 건데 왜 2000년 후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효력이 되나요? 그 원리는 알고 있죠.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출발할 수 있어요. 아이들아, 아이들은 뭘 확인해야 돼요? 그치?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는 걸 알아라. 그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 원리를 여러분들 확신을 딱 갖고 있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자기가 예수 믿음이 뭐 때문에 구원이 되는지는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설명할 시간 없고, 그냥 알아서들 지부에서 뭐 보충을 하든지, 뭐, 과외 수업을 하든지, 과외하니까 생각난다. 여러분들 그 수학, 물리, 이런 거는 과외하면서 왜 성경은 과외 안 해요? 신기하다. 그잖아요. 우리 청년에서 그거 할까? 청년 선교육, 렘넌트 케어라며. 청년 선교육에서, 그지? 인강방송 딱 때려가지고, 그지? 렘넌트를 위한, 그지? 성경 광자, 이러면서. 괜찮다. 바로 막, 그랬죠? 청년들은 다락방 안 한다. 이 소리 바로 나오겠다. 자,
아비들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왜? 이제 불러갈 때 되신 게. 불러갔을 때 되신 게 태초로 계신 분부터 그걸 알고 있잖아. 알아야 되지 않냐. 알고 있지 않냐. 그럼 걱정하지 마라. 네 뒤지도 그냥 죽는 거 아니다. 이제 이 말이에요. 자, 그 사이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청년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자, 청년들은 그러면 그 사이에 청년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죠? 너희가 뭐요?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뭐 하는 거죠? 전투하는 거죠. 전쟁하는 거죠. 청년들의 출발은 전쟁이에요. 출발은 전쟁입니다. 전쟁이자 동시에 세상이 말하는 도전은 아니고요. 우리는 성취죠. 성취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미 성취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뭐예요? 성취하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성취를 따르겠으니까 성취하는 활동. 이 축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성취되는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4절에 보니까 아이들하고는 아이가 읽고 아비들아 아비가 읽고 쭉 내려와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뭐하고 강한 자요. 그래서 청년들은 많은 자냐? 강한 자로 출발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강한 자로 우리 청년들이 출발하면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해라. 말씀으로라는 말이 참 우리 한국말의 그 조사라는 게 참 재밌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를 의미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으로는 그 모르고 있는 것을 새롭게 이런 말은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왜?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한 자다? 강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는 자다. 그러면서 뭐요?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승리자로 출발하는 거예요. 승리할 것으로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승리자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자로 출발하는 겁니다. 아멘. 네, 재밌어요, 청년이. 청년의 특징. 청년들의 특징 뭘까요? 그지? 이성 때문에 고민하는 게 청년의 특징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요. 뭐죠?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청년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가 누굽니까? 뭐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자, 조금 전에 말했죠? 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미 강한 자요. 강해지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강한 자요. 왜? 아이 때 이미 결론 냈기 때문에. 그죠? 아비 때 이미 뭐요? 이미 우리에게는 뭐요? 소망을 받기 때문에. 우린 그걸 향하여서 가니까. 거기에 대한 완벽한 성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이미 강한 자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는 자요. 우리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이미 많은 자라고요?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뭐요? 흉악한 자. 악한다는 걸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한 거죠. 흉악한 자.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네요. 다른 거는 다 영어 성경, 그것도 KJV랑 NIV로 막 확인을 해봤는데, 요거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면서도 이 단어는 뭘로 썼고 이 단어는 뭘로 썼는지 내가 확인을 못 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인강합시다. 어쨌든 악한 자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깊이 설명을 했네요.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의 특징이다.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힘들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는 원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목사는 원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 앞에 정인이 아니고 사실 앞에 정인이거든요. 우리는 감정적인 뭡니까?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 앞에 정인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죠.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 있는 남녀 성 비율을 따지면 여자가 많아요. 남성들은 명분의 생명을 겁니다. 남자들은 명분의 생명 겁니다. 근데 여자들은 감성의 생명을 걸죠.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재질을 다르게 하셨거든요. 재질이 달라요. 남자 재질하고 여자 재질이 달라요. 재료가 다르다고요.
재료. 재료는 뭐 철학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물리학적인 용어, 과학적인 용어이기도 한데 어쨌든 재료가 달라요. 그죠? 남자는 뭐요? 흙이에요. 실리콘이에요. 여자는 뭐죠? 여자는 뭐예요? 뼈예요. 칼슘이에요. 그 틀려요, 재질이. 이 재질이 틀린 거를 맞추자고요? 미안하지만 남자는 삼각형이 아니고 여자는 네모가 아니에요. 여기 만나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갖고 동글동글하게 같아지는 게 인생이라고. 이거는 불신자 용어입니다. 그렇잖아요. 미안하지만 성경은 남자를 삼각형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실리콘이라고 말했지. 그잖아요. 흙이잖아요. 흙. 그래? 흙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잖아요. 흙 모래 속에서 실리콘을 뽑아가 거기서 막 이 작은 실리콘, 이 반도체, 그 반도체보다 더한 거지 막 찾아 이기다가 막 엄청난 양의 정보량을 집어넣는 메모리로 활용하는데, 그죠? 흙에다가 사람 창조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잖아요. 흙에다가 지금 별짓을 다 하는데, 그죠? 그 과학자보다 비교 안 되는 하나님께서 그 흙에서 사람을 창조 못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잖아요. 무신론자 하는 말들은 좀 보면 아이고 저 인간들 아이고 불쌍한 것들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니까 뭐 또 동시적으로 부딪힌다며 뭐 흔들리고 막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예. 무지한 자들의 말을, 그죠? 우리가 뭐 그죠? 귀엽잖아요. 하나님 없어. 귀엽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어. 내가 없음을 증명해 보리라.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M이론이야.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스티브 호킹 같은 사람. 좀 안 됐죠. 에휴, 그지?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 좀 안 됐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참 귀엽잖아요. 저래도, 그지? 발악을 할 수 있구나. 이러면서. 저래 발악을 할 수 있구나. 좀 귀엽다. 난 보니까 귀엽더만. 그냥 위대한 설계 뭐 이런 것도 보니까 뭐 귀엽더만. 그래서, 아이고, 그래 말이야. 요번에 책 하나 냈다, 보니까. 그지? 창조과학과 지적 설계가 과학이 아닌 이유 16가지. 이라면서. 냈다요. 리차드 도킨스가. 좀 귀엽죠? 막 발악을 하고 있어, 발악을. 그러니까, 발악하는 모습 귀엽잖아요. 좀 다듬어 주고, 좋아해. 이러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큰 축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힘들다. 여러 가지 도전도 받고,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는 그 도전의 어떤 사상과 이론적인 도전을 이제 벗어나서 현실적인 도전을 받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잖아요. 도전을 받는다. 주로 이제 어떤 도전을 받느냐 하니까, 엄마, 연애의 고통. 물론, 대학 때도 많이 했겠지만, 연애의 고통. 이제 이 고통은 조금 다른 고통이죠. 연애 때의 고통하고 청년 때의 고통은 조금, 연애의 고통은 조금 다르죠. 그 대학 때의 연애의 고통하고 조금 달라요. 이건 왜냐면 결혼이라는 걸 생각해 두고 지금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거보다 앞서서 어떤 면에서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취업도 힘든데 그 안에 갔더니 전문성을 발휘해래. 그잖아요. 취업하기도 힘들은데 들어가 보니 전문성을 발휘해래. 대학에서 뭐 배웠노? 이러면서. 저기서 뭐 배워? 이론 배우지. 그잖아요. 요즘 아무리 뭐 실용적인 융합당, 융합대학 그런 것들이 막 만들어져도 그래도 뭐 다 이론이지 뭐. 융합 자체를 우리가 처음 하는데 실컷 해가지고 하면 뭐 우리나라 뭐 규제로 데이터도 뭐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는 규제가 꽉 차 있는데, 우리나라 빅데이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끼리 서로 상용하기 위하여서 몇 프로 상용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한국이 12%예요. 미국에서는 86%. 이게 규제, 그래서 뭐 규제 이거 뭐 없애달라고 저거 이번에 우리 새로운 정부, 문정부가 이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주춤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아무튼 누가 되든지 좀 잘했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또 귀엽잖아. 뭐 세상이 다 귀엽지. 뭐 세상에 대해서 뭐 그리 힘드나요? 힘든 거. 여러분 힘들다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별거 없던데 지난해나 뭐 비슷하더만.
그렇잖아요. 나는 이걸로 죽고 싶다고. 어떤 놈 나는 솔직히 약도 몇 번 도전을 해보기도 하고, 손목에도 도전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십정 아파트가 나를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연이 있잖아요. 그 사연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별거 없더만. 지난해는 비싸더만. 다 인생 그런 거지 뭐. 그렇잖아요. 완전 천국 따윈데 뭐. 그렇잖아요. 완전 천국 따윈데 여기서 완전 천국을 자꾸 요구하면 안 돼요. 여기는 뭡니까? 정복하고 살아가면 그건 재밌잖아요. 정복 살아가. 힘들다. 힘드니까 정복해보고. 아씨, 안 돼. 그건 재밌지. 해보는 거지 뭐. 하면 된다 하고는 좀 틀린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체육과 전문서 저런들 고통 좀 많이 당하고. 더 고통당하는 거는 우리 안에서죠. 그죠? 우리 안에서 고통당하는 것 중에 하나.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우리 안에서. 그래, 메시지 깨달았나? 메시지가 누림이 아니고. 자꾸 눌려. 그지? 포럼 시간이 괴로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깨달았을까? 이러면서. 그러잖아. 어떻게 저 같은 메시지인데 저렇게 깨달았을까? 근데 사는 거는 왜 저래? 이 노래 가져와.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기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내 주변을 보면서 기적을 보고 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만 메시지에 눌려요. 자꾸 메시지. 근데 사실 별거 아닌데, 그죠? 요 세 개가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자, 앞으로의 고통. 그죠? 12가지의 문제가 우리의 현실 속에, 현장 속에서 딱 고통으로 딱 드러나는 것 중에 한 가지. 여러 유형, 수억 가지의 모습이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딱 우리 보는 것이 뭐죠? 엄마, 빚잔치 해야 돼. 빚잔치가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료 찾아보니까 그렇대요. 우리 이제 가구당 가게 있잖아요. 우리 가정의 부채, 우리 대한민국 부채. 전체 다 따져보니까 1200조 돼요. 여러분 한 가구 말고 여러분 한 사람당 그 빚이 이미 2,400만 원이더만. 이미.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빚투성이라 보면, 집을 내가 현금 주고 박치기 하거든. 그잖아요. 다 융자 내고 어쩌고 저쩌고 다 빚이잖아요. 그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아이고. 그 집값 올랐더라. 문정부대 갖고 잠시 좀 쫄있거든. 아이씨, 집값 내려온다 했었더만. 강남은 더 올랐더만. 나 우리 집 강남 아니에요. 예. 근데 부산이 강남 해운대거든.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어쨌든 해운대도 서민층 살고요. 가난한 사람 살아요. 예. 근데 우리 집은 신도시다. 근데 참 20년 전, 30년 전에 세워진 동네 이름이 신도시라. 재밌는 거죠. 근데 조금 남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올란 가격으로 보니까 다 갚았는데, 다 갚으면 뭐야? 그 올란 가격 이사 가더라도 그죠? 집을 한번 갈아탈라 하더라도 그 올란 가격에 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또 계산 때려야 돼요? 저 금리, 지금 금리가 좀 올라가는데 이거 왜 되는 이런 거 걱정하다. 뭐가? 나는 안 해요. 그죠? 내가 왜 해? 다 넘겨줬는데. 다 넘겨주세요. 나는 그런 고통 안 당하려고. 우리 집사님 되게 고통 당하더만. 어째 빚이 보니까 빚인 것 같아. 그죠? 여러분 빚 갚고 졸업했나요? 학자금? 우리 랩런트들은 다 장학금 받았나? 주로 특히 목사님들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은 주로 누구를 보느냐면 주로 OMC 장학금 받는 애들만 보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학자금 내기 위해서 그 대출 내기 위해서 은행에서 그리고 또 학자금 이렇게 알아보고 인터넷 DB 보고 하는 사람들만 모인 곳에 목사들을 초청 안 해요. 어디다 초청하느냐면 OMC 장학금 받는 데 초청을 해. 그럼 나는 우리 목사님들은 전부 우리 렘들이 장학금 받는 줄 안다? 근데 그 비율이 오히려 적지 않나요? 그지? OMC 장학금 받은 분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지? 여러분끼리 하는 말, 와 우리 용돈 탔다 이러더만. 왜냐하면 OMC 장학금 받는 놈들을 보면 학교 장학금도 받아 이것들이. 받으면서 왜? 성적 좋거든. 성적 좋으면 OMC 장학금 안 받아도 어디서 받아도 받아요. 받으면서 자꾸 또 가져가더라.
그 솔직히 또 가져가도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용돈 탔다 이러면서 그거 없어가지고 학비 못 되는 사람들 많은데 안 그래도 암만 해도 비 나오는데 왜라고? 그렇잖아. 이 학자금만 조금 그저 OMC 장학만 내한테 밀어준다 하더라도 그죠? 내 편의점에 몇 시간을 줄일 수 있어. 그럼 나 A뿔 받을 수 있어. 그런 친구들 배겼어요. 꽉 차 있어요. 우리 다락방 안에. 근데 전부 다 A나 A뿔을 찾으니까 얘들 안 줘도 받는 애들이라니까. 다들 눈빛으로 공감한다. 그래, 와줘 이러면서 진작저러 하지 내 대학 있을 때 이러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살아남기 위해서 그죠? 이거 대출을 했잖아. 빚이라 빚. 언제까지 갚을래요? 미국에 저하고 친한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 계신데 대학을 졸업하고 거의 한 20년 넘었죠. 30년도 더 넘었겠다. 근데 아직도 다 못 갚았더만. 이제 다 끝나간다 하대. 미국은 좀 센가 봐요. 자, 이것만 있어요. 내 집 마련. 청년들이 이제 부딪혀야 되니까.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에 결혼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대출 내야 되죠. 이거는 좀 어려운 대출이야 칩시다. 쉽게 갑시다. 자동차 현금 빡 주고 몇 천만 원 주고 바로 사나? 알지? 그지? 캐피탈 와 이래 비싸노? 이러면서 차라리 캐피탈로 하지 말고 은행으로 하자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돌려보기도 하고 생각만 해야 하잖아요. 특히 이제 청년들 이제 올라오니까 나 이제 뭐 취업했으니까 나 첫 월급 둘째 월급 한 세 번째쯤 탈 때는 나 작은 차라도 뽑을 거야.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겠지. 그지? 근데 미안하지만 생돈 현금 박치가 아니잖아. 다 빚인데. 근데 빚인데 빚처럼 안 느껴지지. 좀 그러다가 우리가 좀 나이 들었어요. 아이고 이제 또 탈출 좀 하려 했더니 엄마 대를 이어 충성한다고 우리 자녀 학자금. 그죠? 대를 이어 충성하잖아. 그리고 집 한번 갈아타야 되잖아. 평생에 집 한 2번 정도 갈아타면 여러분 하나님 불러요. 그래 전세 이사 가는 거 말고 내 집으로서 갈아타기 그러다가 결국 한 번도 못 하고 가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고요. 내 집 자체를 마련하는 것이 성공한 케이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50% 되나요? 여러분 기적인 자국 이런 말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리고 자녀 학자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 결혼.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엄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벌어 내가 간다. 됩니까?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저것 또 봐야 되고, 그지? 그럼 부모 입장에서도 그래 네가 벌어 네가 가라. 말은 그러지만 그래 안 되거든. 자, 이런 우리 현장에서 뭐 영적 문제 이런 거 놔두고. 여기다가 플러스 영적 문제까지 있는데 뭐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뭐요? 강한 자라. 자, 어느 정도 강한 자냐? 빚 못 갚으면 괜찮아요. 넘겨놓고 갚으면 돼. 우리는 그렇잖아. 뭐 죽고 나니까 끝이더만. 자, 강한 자로부터 출발합시다. 그래서 이미 강한 자라고 부르셨어요. 이제 이미 찾아진 나예요. 찾아진 나를 뭐 알고 확인합시다. 나를 찾는 건 축복이 언제까지 나를 찾으랍니까? 이미 찾아졌잖아. 그지? 이미 찾아졌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자, 그렇다면 어떤 나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뭐하고? 충분하고.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나는 돈이 없는데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그럼 뭐 어쩌면 돼요? 나는 돈이 없고 그리스도는 충분하니. 그죠? 걸어다니면 되지 뭐. 그죠? 그 그리스도로 충분함을 찾으면 되잖아요. 나는 부족해. 그리스도는 충분해.
나는 돈 없어. 그리스도는 충분해. 그리스도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뭐요? 걸어 다니면 되지 뭐. 그지? 뭐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지? 물론 그 걸어 다님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충분함을 한 전도자가 찾아내므로 말미암아 걸어 다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내면 우리가 이리 고생을 해요. 그 걸어 다님이 없었으면 다락방 못 찾았을 건데. 요한수 목사님 그랬잖아요. 모든 학교 다 걸어 다니면서 다락방에 다 안 합니까? 걸어 다니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리 고생을 하잖아.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 충분하고 반대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다요. 그거는 이제 어린아이 수준이니까 벗어버리고요. 어떻게 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생각하느냐면,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해. 그걸 답 얻었어. 그리스도 비밀 알아. 그리고 세계 정복에 대한 축복 내가 가지고 그거 하고 싶어. 정말로 그게 내 비전이고 그게 지금 내 살아가는 목적이야. 그런데 난 지금 버스 탈 돈도 없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그거 할 수 있도록 주세요라고 자꾸 하더라고. 그거 안 주면 안 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하면서 왜 안 주는 거야 이러면서. 그리스도 충분한데 돈 없으면 걸어가면 되는데. 그걸 잘 안 하더라고. 그리스도 충분하죠? 충분함을 맞아?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찾아서 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 이제는 뭐 하는 것만 남았습니까? 청년은 뭐죠? 청년은 정복하는, 이기에 대한 도전하는 활동이에요. 그죠? 아까 지금 우리 회장님이 김유찬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얘기했다면, 그죠? 우리는 이제 뭐요? 답을 내는 자가 아니에요. 뭐요? 응답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응답 찾는 거예요. 응답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리고 나의 끝 찾아라. 이제 이거 뭐 할 때죠? 확인. 나의 끝 뭐 있나요? 나의 복음이죠. 나의 복음 딱 찾는 겁니다. 나의 복음이라서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언약이라고 했을 때는요, 두 가지적인 부분이 언약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저는 두 가지 부분. 언약이 뭐냐? 첫째는 그리스도 그 자체가 언약이에요. 복음이죠. 복음이 언약이고, 복음적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복음적이다라는 거 있죠. 요것도 언약이에요. 그죠? 복음적 약속, 복음적 도전, 복음적 복음적이라고 붙이는 거 있죠. 이것도 언약이잖아요. 복음 그 자체도 언약이고, 복음적 이것도 언약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두고 나의 복음 찾아라 이 말이에요. 확인 다 하셔야 돼요. 나의 복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복음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의 그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역을 정복하고 살랍니까? 그게 이제 나의 복음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요? 나의 말씀이 나와야 되죠. 그거는 내가 좋아하는 성구, 내 마음에 쏙 드는 성구를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이거하고 틀려요. 이거하고 틀려요. 한글 번역 성경에는 어쩔 수 없이 이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말하는 교훈이라고 했을 때에 좀 도덕적인 걸 말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렘넌트 7명 등등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을 찾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 7명을 통해서 교리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도덕책으로 활용을 한다니까? 교훈을 찾으려고 그래요. 자꾸만. 그건 성경 아니에요. 성경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원리를 찾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위대한 우리의 선배들이지만, 그죠? 위대한 선배를 찾는 건 유대인들이에요. 위대한 선배 뒤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훈을 찾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번역상 교훈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다니까요. 도덕적 교훈. 이런 의미. 우리는 뭐죠? 성경을 통해서 뭘 찾는 거예요? 교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찾는 거예요. 그죠? 이쪽도. 그게 말씀이에요. 네, 말씀.
말씀다. 나의 복음이 나의 말씀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나의 기도가 나오죠. 나의 기도. 자, 이번에 제3차 RUTC 시대를 두고 유목사님 주셨던 말씀 중에서 뭐 찾아라고 했어요? 집중 포인트를 찾아내도록 도와주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집중할 수,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집중 포인트,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집중되더라 라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요, 기도할 때 막 주의 아버지 이래가 집중되면 그래 하세요. 내가 주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주여 이래요. 유목사님 주로 하는 스타일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그지? 그리고 막 주야 이래가 집중될 것 같으면 찾아요. 그거 하세요. 말리지 않습니다. 저는 금요철에 내 혼자 기도할 때에 제 자리 딱 앉아 기도 금요철합니다. 다른 데는 안 하는데 금요철 불 딱 끄잖아요. 그럼 나 방언으로 기도해요. 왜냐? 내 집중 포인트니까. 대신에 옆 사람 안 들리게. 또 어떤 사람은 싹 들어보려고 자꾸 온더라.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어떤 방언 하나 싶어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 그거 오면 또 안 하지. 느낌 있잖아요. 구경 왔구나 이러면서. 방언은 인텐시브 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 포인트 찾아내라. 근데 이것만 찾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같이 와야 돼요. 나의 복음, 나의 말씀, 나의 기도. 자, 이럴 때 딱 찾아지는 게 나의 확신이잖아요. 그래. 나의 확신. 이거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뭐요? 나의 현장. 나의 현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 속에 뭐 찾으면 되냐? 이면계약 딱 찾아냈어요. 이 이면계약 찾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현장에, 우리들의 현장에 이거, 그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축복 속에서 나가 확인되어지고 나의 것이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현장에서 나의 확신까지 되어진다면 이면계약 딱 찾는데 이 이면계약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부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라는 축복 속에서의 뭐요? 그래. 이 세상에 대한 제 이해예요. 그래. 여기 되어야 뭐가 나와요? 제 해석이 나오죠. 제 해석이 다 나오죠. 그래야 뭐가 돼요? 제 적용이 되죠.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그토록 찾는 뭐가 나와요? 제 창조가 나오죠. 그래서 제 해석과 제 창조. 요런 거 찾아내는 게 이면계약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면계약이라고 이러면 자꾸만 돈으로 결부시켜서 자꾸 돈으로 자꾸 치부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한테 얼마를 주신다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야 그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페이라. 뭐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제 주십시오. 이럴 때 양심에 진짜 여러분 양심에 이런 소리 안 들리니까 얼마 꽂아주면 되겠노?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양심상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계산 없습니다. 그냥 부으소.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이면계약이라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이래 되니까 뭐요? 나의 현장에 뭐요? 평생 나의 인생에 비전이 있다. 그죠? 비전에 대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은 뭐죠? 이제는 성취하는 거예요. 이 비전을. 청년이 돼갖고 아직도 인생 비전 세웁니까? 세우는 걸 이제 도전하고 이제 이루어 나가야 되겠죠. 아, 비전이 적은데 저것만큼 하면 되지 뭘. 누가 뭐 적게 세우라 했나 못해. 그죠? 그럼 세운 만큼 하면 되잖아요. 세우는 그 작은 것마저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뭐요? 이제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죠. 뭐요? 평생의 나의 기도에 대한 제목에서의 응답. 이거 찾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강단 메시지 확인하는 거 그 버릇으로 자꾸 하셔야 돼요. 강단 메시지 확인하시고. 지금까지의 강단 메시지 확인하는 거의 방식이 조금 넘어서서 이제는 뭐요? 어떻게 내가 활동해야 될 것인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활동이란 말은 뭐냐면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해야 되지? 작은 시작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결과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겠지?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나는 또 다른, 그지? 또 다른 성취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 인본주의 아니에요. 바울은 교리가 있었어요. 자기 전략이 있었어요. 전략은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반드시 현장 메시지. 현장에서 메시지. 기도 수첩도 좋고, 현장의 메시지들도. 그거 찾는 거는 축복이 돼야 되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색,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본부 메시지. 요즘 뭐 우리 목사님들이 뭐 굉장히 수고를 해주시잖아요. 조금만 뒤져보면, 그죠? 본부 메시지 우리가 확인하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아까 저게 지부 이렇게 쭉 이렇게 했죠. 설명했죠. 거기를 빨리 들어가서 그 지부에 여러분들을 카톡으로 초청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매일 김유찬 목사님 매일 보내준다? 귀찮아! 왜냐? 아까 지금 봤죠? 그 지부 몇 개입니까? 거기를 나를 다 초청해놨어. 하나만 올리면 되는데 각각마다 다 올리니까 나는 막 내 거 진짜 우리 교회에서 온 거 찾으려면 못 찾겠어. 어디 있는지 묻혀가지고. 그렇다고 탈퇴할 수도 없고. 요새는 또 한 번 탈퇴하면 또 영원히 못 들어가더만. 계정 다시 해야 되더만. 자, 하나님 말씀으로 출발. 두 번째로. 자,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출발요? 영접의 축복으로. 영접은 기초가 아닙니다. 아주 근원적인 축복이잖아요. 이걸로 출발하십시오. 그치? 하나님이 영접했다는 말은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했다. 그 내주하심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잃어버렸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회복. 멋있잖아요. 잃어버렸었는데, 그지? 그 형상이 흐려져 있었는데 이게 회복됐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그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되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1장 26절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남자 여자 창조했어요. 남자 창조해놓고 남자가 불쌍해 보이니까 여자 창조한 거 아니에요. 남자를 창조해놓고 남자가 너무너무 에덴 동산을 넘어가는 석양을 바라보는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이니까 안 되겠다 이래가 깊은 잠이 들게 한 후에 갈비뼈를 쑥 빼가지고 만들어서 데려오며 오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그게 여자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여자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재질은 그렇게 만들어주고 방식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남자가 외로워 보여서 여자를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말했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러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1장 26절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우리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라는 복수를 써요. 천사하고 언언했나요? 왜 하나님 누구하고 언언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어 보자. 플랜을 짜자. 그렇게 렛츠고 하자. 누구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한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형상을 따라 뭐 했죠? 우리가 창조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인적이고 독립적이고 굉장히 자존성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이 그 자존성이 있는 개체인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안에 벌써 뭘 두셨어요? 하나님은 만남을 두셨어요. 복수요. 그게 인간이라.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정확하게 말하면 혼자 사는 것이 옳지 않다. 원리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 죄라고 그러잖아요. 참 청년으로 와서 신기한 거 많이 듣죠. 자, 그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누가 계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러면서 28절의 축복이 딱 회복됐잖아요. 28절의 축복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자기가 셀카 찍으면서 아 이쁘다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물론 그 폼이 사람의 모습도 있더라.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사람의 모습도 있어요.
그게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 폼이 하나님의 형상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형상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인간에게만 준 사람에게만 준 두 가지의 정복권, 왕권 뭐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회복되는 거라. 멋있잖아요. 근원적인 축복. 이게 영접이에요. 아멘. 예. 자, 그랬더니 뭐가 들어와요? 빛이 들어와요. 나는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그래 말이야 이미 다 말해놨는데 그지? 무슨 뭐 평행 우주니 뭐 평창 우주니 뭐 팽창 우주니 뭐 다중 우주니 뭐 보면서 그래 그럴 수밖에 돼 있어요. 엄청난 에너지가 막 이게 점처럼 보이지만 점이 아니라 막 진동한데 막 보이지 않는 양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하니까 파동이 생기지. 막. 어느 날 이게 에너지가 막 뿡 하면서 우주가 됐는데 그저요. 그 엄청난 에너지, 그 뿡 할 때 그 엄청난 에너지와 어마어마한 것이 팍 했다며요. 그죠? 미리 말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아이고 참. 너무 웃긴다. 요 빛이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내주란 말은. 여러분 안에. 이거 뭐 햇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기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지? 그 빛이 여러분 안에 막 멋있잖아요. 여기요. 법적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법적으로 영접을 하는 순간 근원적인 축복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법적으로 성취시켰어요. 법 대 법. 아까도 말했죠. 감정 앞에 우린 정인 아니에요. 사실 앞에 정인이지. 법과 법의 사실 앞에서 정인이에요. 그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법 대 법으로 해방했어요. 법 대 법. 법 전공하시는 분들 알죠? 법 대 법으로. 법정에서는 법을 메이킹하지 않습니다. 법을 디크레이 합니다. 선언하지. 법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죠? 그 법에 대한 근거. 네가 이랬어 저랬어 이것 때문에 그랬잖아 하는 거를 법정에서 그 근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있는 근거를 가지고 법정에서 디크레이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법 전공하시면 잘 아시잖아요. 법정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법을. 그 근거를. 이미 우리에게는요. 법적으로. 그지? 근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요. 그래 너는 죄인인데 너는 어려워. 너 이제부터 너 의인이라 부르겠어 하는 순간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우리한테 의를 받기 때문에 의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 의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그리스도로부터. 멋있잖아. 법 대 법으로. 아멘.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여러분 아는 거를 그냥 정념답게 정리를 해줄 뿐이라 뭐 새로운 거 듣듯이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그지? 그걸로 출발하자고. 귀한 축복이에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랬더니 주님은 이제 영원히 내주까지 하신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 오이고 진짜 대박 맞은 거죠. 할렐루야. 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뭐 영원히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그지? 그리스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그 함께 하시면서 그 엄청난 뭐요? 오늘날의 가나안 정복의 모험의 세계 속에서 확 들어가서 막 정복하는 그 재미 한번 해보자고요. 재밌잖아요. 메시지 막 주셨죠. 이번 주 강단에서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청난 메시지를 줬는데 그 메시지를 왜 젊은 아들이 왜 분석을 안 하냐. 분석해서 그게 정복되고 성취될 수 있도록 막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안 하고 뭐라냐. 아마 그냥 아멘하고 치아픈데. 그죠? 우리는 다 그런 축복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하고 치우지 말고. 자, 영접이 뭐냐? 회복의 축복. 회복적인 축복. 뭐가 회복됐냐?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라 했어요? 그죠? 너희는 이같이 기도해라. 너희들은 이같이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끝난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랑 관계만 되면 되는 거잖아.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계입니다, 관계. 그지? 이 관계가 딱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버리니까 마귀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요? 대적이 돼버지. 원래 뭐요? 마귀를 확 깨부순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의 축복, 그 회복됐어. 마귀가 여러분들 피할 것이다 그랬어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마귀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하고 대적하면 어찌 돼요?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많은 우리 그죠? 우리 청년들이 자꾸만 마귀를 피하고 있어요. 마귀 무섭다 이러면서. 마귀가 헷갈린다니까요. 지금 무슨 짓을 한 적도 없는데. 어떤 사람 그래요. 이번 주에 마귀한테 졌다. 마귀가 헷갈린다니까. 지는 이긴 적이 없어. 뭐지? 이러면서 내가 언제 이겼지? 이러면서. 그래서 영원한 해방. 잃어버린 창세기 3장의 모든 것에 대하여서 주님 다 해방시켰죠. 아멘.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됐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이죠. 이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언약 체결. 우리가 가진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정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냐? 그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 이유가 주님이 우리에게 대한 그 약속을 확정, 언약을 체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됐을 때? 죄인 됐을 때요. 그죠? 죄인 됐을 때. 그때야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어제 언약은 상호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죠?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그 고대 근동. 아브라함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했어요. 물론 진화론적인 관점이에요. 창조론적 관점은 좀 다른데 진화적인 어떤 관점. 진화론이 무신론은 아니에요. 진화론 이꼴 무신론 이렇게 보시면 조금 그거는 창조과학회에서 좀 보는 건데 창조과학회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진화적인 부분이라 해서 다 무신론 아니에요. 무신론 아닌데 진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이런 그 시대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뭐 철기 시대 그리고 역사 시대 뭐 이렇게 간다 안 합니까, 그죠? 들어보시죠. 들어봤다 쳐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 시대 사람이에요? 신석기에서 청동기 넘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시대 자체가. 또 이런 말 또 처음 듣는다. 신석기에서 청동기 넘어가신 사람이에요. 구석기, 신석기는 구분하죠? 구석기는 뭐예요? 보니까 막 동물 잡고 막 하다가 맨날 물로 뜯기고 죽고 이래야 살아야 되는데 가다가 돌이 턱 걸려서 돌이 확 엎어지니까 아프거든. 그래 이씨 돌 뭐야 이러면서 일하다가 이게 미끄러지고 툭 떨어졌네. 떨어진 거 툭 보니까 땅이 푹 파였네. 그래도 어느 며칠 지나다 보니까 그 파인 사이에 뭐지 씨가 날라왔는데 엄마 뭐가 잘하네. 엄마 그러면 이 돌로 푹푹푹 찍으면 되겠네. 그게 구석기예요. 그래서 구석기 발달로 인해서 농업이 발달됐다 그러죠. 역사 시간에 되겠다. 그죠? 어느 날, 그죠? 이거 오늘 때 해야지 이러다가, 미끄러졌는데, 빵하고 미끄러진데, 밑에 바닥이 딱딱했는지 돌이 깨져버렸어. 돌이 팍 깨져. 엄마야, 너무 놀래가지고, 엄마야, 이거 치워야 되는데, 이러다가 깨지니까 날카롭잖아. 그게 픽 하고 빛내. 피가 팍 나네. 따가라. 와, 뭐야, 이거 뭐야. 가만히 있어봐라. 날카롭네? 그게 신석기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이제 청동기, 빗살무늬 토기. 그치? 그 넘어가서 그 시대 사람. 쉽게 말하면 신석기 말 사람이에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뒷집에 사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너무 가까이 하다 보니까 뭐, 문명시대 같은 거지? 자, 그죠? 무인 자동차를 같이 타는 듯한 느낌이잖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시대에서 그 언약을 체결하려면 그런 시대답게 하겠죠. 그래서 저 고대 근동에서는 이 언약을 쉽게 말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짐승을 잡아요. 그 뭔 칼로요? 아까 제가 으따가 했던 그 돌칼 있잖아요. 그 신석기 돌칼. 그걸 가지고 배를 축축축축 잘 안 찢어지니까 이게 철이 아니잖아. 니도 잡아라. 땡겨라. 이래가 막 피가 막 내장 터지고 막 피가 막 나있지. 그걸 벌려놓고 그거를 계약하는 사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계약 방법이었어요. 근데 다른 것은 다 쪼개졌는데 비둘기는 쫄기지 아니하므로 새는 지금 나중에 400년 고통하고 이랬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레위기서 보면 새는 쪼개지 마라 그랬는데 그거는 그 훨씬 뒤에 모세가 쓴 거예요. 그는 훨씬 모세 율법에서 나오는 거지 아브라함 율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가래만 그 다치고 이제 막 이제 잡장에서 확 지나가. 그건 무슨 말이에요? 둘 중에 한 놈이라 어겨 보면 열이 찢어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다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체결하자. 도무지 네 언약만 주갖고 네 하도 배신 때를 사서 하도 헷갈리 사서 하도 네가 자꾸 인본주의 사서 안 되겠다. 뭐 하자? 언약 체결하자. 그래서 타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모양 타는 횃불의 모양. 그 잡아라. 이렇게 싹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아브라함 니 서가 있어라. 찢어놓고 서가 있어라. 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러놓고 그냥 횃불만 왔다 갔다 했어요. 왜요?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면 아브라함이 불신앙할 때마다 찢었다가 아브라함 통해서 메시아 준다 했으니까 또 부활시켰다가 찢었다 부활시켰다 할 짓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척 지나갔어요. 그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어떻게 우리가 체결할 수 있는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어요? 니는 가만 서가 있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햇불만 확 지나가듯이 주님만 혼자서 언약을 체결하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 사랑을 확정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엄청난 거죠. 이 구원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드디어 우리 스태프들이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알았다. 그 다음에 은혜적 축복. 그런 적이 축복했으니까 은혜적 축복. 자, 이 영접했다는 말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 딱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삼위일체의 비밀이 엄청나거든요.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아무튼 인강 좀 하긴 해야 되겠다.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의 모습으로 왕선지자 그리스도, 왕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죠? 이 삼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수인데,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세 가지의 방법을 한 가지를 설명합니다. 진짜 중요한 걸 설명할 때. 그죠? 언약의 하나님 할 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죠. 그지? 언약적인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셋을 통하여 하나를 설명해요. 신기하죠? 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셋을 통하여 하나를 설명해요. 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한 하나님을 설명할 때 반드시 하나를 설명할 때 세 개를 설명해요. 인간, 영혼, 그죠? 인간 뭐요? 영혼, 마음, 육신 이러잖아요. 하나를 설명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세 가지 방식으로 끌어와서 설명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성경적 방식이에요. 신기한 방법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재밌는 거는 우리 몸에는 3이라는 기간이 없어요. 1 아니면 2라. 그죠? 눈 몇 개요? 2개, 2죠. 코는 몇 개? 하나, 1이죠. 콧구멍 몇 개? 2이죠. 3이라는 3개의 기간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요, 3이라는 비밀로 다 하잖아요. 제3의 눈. 눈이 분명히 2개인데 세상 사람 유의제들도 뭐라 그래요? 제3의 눈 이랬죠. 그 영적인 눈 이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에 대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3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걸로 설명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 비밀이 뭐예요? 우리 안에 멋있다니까 엄청나게. 야, 이게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나중에 합시다. 그리고 성령이 맞다고요? 인침. 인침은 보정을 말하는 거죠. 성경을 도장 꽝 찍었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왜? 지옥 가긴 텄다 그러죠. 한마 인자마 지옥 가긴 텄다. 이런 축복도. 자, 그래서 이제는 뭘 가져요? 확신 가져라.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등등. 나중에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딱 되니 이제는 뭐요?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뭐가 있어요? 발판이 있어요. 여기까지 발판. 어마어마하잖아. 하나님의 비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 뭐지?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하나님 능력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별대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하나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죠? 말씀의 건의. 하나님 말씀으로. 성전의 가치. 우리. 그죠? 그리고 뭐요? 우리가 있는 현장의 선교지.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뭐죠? 생사화복. 그죠? 뭐죠?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은 시한부 딱 주님 심판하신다고 딱 약속하셨죠. 그 심판이란 말은 벌만 주는 게 심판 아니에요. 법정에서 땅 하는 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죠? 네 무죄 땅 심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유죄만 하는 게 심판 아닙니다. 유죄 선언만 심판이 아니고 무죄 선언도 심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요? 다 마지막 때에,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 다, 그죠? 죽은 자 가운데 다 살리시고 믿지 않는 마귀 손에 있었던 자들 다 불러서 뭐합니까? 영원한 음부에 대한 부분에서 심판을 팍,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심판 팍 하잖아요. 아멘? 어마어마하잖아요. 빨판절까지 하나님의 책임.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말은 숙명론으로 받으면 안 돼요. 운명론적으로 받으면 안 돼요. 그 말을.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말은 하나님 내 죽을 장례식 날짜도 하나님이 정해놨다라는 이 말을 운명론으로 받지 마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르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 하나님이 내 장례식 날짜를 정해놨어. 근데 그날이 오늘이 아니야. 그러면 뭔 일이 생겨도 안 죽겠지? 아멘? 근데 뭐죠? 그거 뭐 죽고 싶다고 뭐 지가 먼저 그 날짜를 땡겨 막 약 먹고 그거 문제는 안 죽는다니까? 바울은요 이 문제가 문제가 될까 싶어서 엄청나게 깊이 기도했어요. 셋째 안을 들어가도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게 뭐냐면 자기 질병 그걸 혹시 죽을까봐 혹시 거기 성교에 걸림돌이 될까봐 하는데 하나님 뭐냐면 아이고 됐다마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말은 뭐예요? 안 고쳐준다. 바울 그 병을 안 죽었어요. 바울 선교했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네세. 영원한 네세. 아주 넥스트 스테이지 기대되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공간에 이만하지 않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상하게 천국의 공간을 굉장히 좁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지 않아요. 넥스트 스테이지. 기대되잖아.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 영원히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 들어가면 지겹겠다 이러면서 맨날 그 천국 가면 제일 피해야 될 게 찬양대라며. 그 한번 붙들리면 영원히 해야 된다며. 그런 개념 아니에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는데 그죠? 어쨌든 그러면서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사명, 상급. 10가지 발판. 이런 것으로 확인하면서 출발하는 거,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인데 이게 정확한 단어예요. 이걸 보고 뭐라 하냐? 교리라 그래요. 이걸 보고 신학이라 그래요. 원리다 말이에요. 원리. 하나님의 원리. 자, 승리자로 축복. 그래서 우리는 뭘로 이제는 뭘로 지금 이제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어요? 뭐요? 영적 승리. 그러니 당연히 따라오는 게 기능 승리. 요거 조금 이따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서 현장 서밋. 문화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뭐요? 시대 서밋. 그러면서 뭐요? 미래 서밋. 이것을 하나님 우리를 다 점심 먹으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도 좀 이야기하겠는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있잖아요. 메시지 엄청나게 쏟아져 있는 메시지. 유광석 목사님과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 있죠. 그 메시지에서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그리스도의 362가지, 그리스도인의 362가지,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이죠. 그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 전도자의 362가지, 이것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딱 해서,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분석으로 딱 기반을 해서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경제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 연구, 해석,
적용, 창조하는 그런 관련 사업을 할 수 없을까? 혹은 그 수행을 할 수 없을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죠? 여기에 대한 도전을 아무도 안 해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정말로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까? 그죠? 교회, 그리고 선교국, 그리고 우리 산업인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연구, 개발, 기술은 과연 불가능한가? 과연 불가능. 쉽게 말하면 뭐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과하는 인공지능은 과연 불가능한가? 과연 불가능할까요? 아무도 안 해봐서 그렇지. 서밋이라네.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물건 나오면 대박 치는데. 그러잖아요. 물건 대박 치잖아요. 인공지능이요. 그 인공지능이 어느 인공, 어떤 인간의 뇌를 닿는 지능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머리야, 지머리 내가 봤을 때. 그러잖아요. 과학자들이 지머리라. 지머리 닮아 정도로. 그럼 천재는 천재답게 하겠지, 지머리. 근데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된 어마어마한 지혜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분 닮은 인공지능 한번 만들어 봐라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그 인공지능이, 그 로봇이 우리를 지배합니까? 그럼 지머리가 나쁜 거지. 그죠? 우리는 뭐요?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서 지원받은 우리인데. 그렇잖아요. 그 지혜의 폭이,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길이가 인공지능이 따라온다 생각해요? 에이고, 택도 없는 소리. 그러니까 귀엽잖아. 4차 산업혁명 얼마나 귀여워요. 귀엽잖아요. 막 뒤에서 막 기어올라 볼게라. 그러니까 막 그럼 뭘 보입니까? 바벨탑 보이잖아요. 막 기어올라. 하나님, 아이고 웃기는 놈들. 다른 거 안 했어요. 어느 하나만 흐트렸는데 지가 다 무너져 버리잖아. 뭐 딴 거 했습니까? 주님이 이거 안 되겠네 이래갖고 벼락을 내려갖고 바벨탑을 때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뭐요? 하나, 약간 하나, 그냥 후. 뭐 했어요? 어느만 흐트렸어. 그랬더니 아씨 안 되겠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귀엽잖아. 안 되니까 뭐요? 뭔가 초월적인, 뭔가의 초월적인 초월적인 그걸 막, 그런 어떤 우주적인 것들, 그런 힘을 빌려다가 하려 한다? 그래가고 말라고 장가가려고. 그게 뭐요? 노아 시대의 네피림이잖아. 노아 시대 때의 창세기 6장 네피림의 그 기운을 받아서 행하려고 했던 노아 시대의 홍수 때려 맞은 사람들의 그 삶을 뭘 요구했어요? 그 네피림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그랬어요? 뭐요? 소 팔고 장가가려고. 예수님께서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거 그게 창세기 6장이잖아요. 지금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지금 뭐 하려고 하려고? 그거 하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뭐요? 그래갖고 막 그렇게 해서 뭐요? 누구를 최적화시켜? 나를. 창세기 3장. 너무 귀엽잖아. 그렇게 아웅바동 내 중심으로 하려고. 그지? 나를 최적화하려고. 내가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적화하려고.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이게 뭐요? 4차 산업혁명에서 이게 이용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그거 선순환 구조라며. 얼마나 귀여워. 바둥바둥. 하나님께서 위에 쳐다보면서. 그래, 하나님, 후. 그죠?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형상의 지혜. 어마어마한 거거든. 이거 한번 해볼 필요 있는데. 따라하는 게 아니고 지도하는 거잖아. 재창조라며. 그래서 이런 축복들 온전히 좀 갖추는 그런 비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조금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너무 웃기는 거. 계몽주의는 복음 아닙니다. 특히 사상, 이념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그거 아닙니다. 복음 아닙니다. 그리고 프라그매티즘이라 그러죠. 실용주의. 이것도 복음 아닙니다.
여기 자꾸만 교회 안에서 복음인 것처럼 자리를 자꾸 잡아요. 여기 우리 다락방에서 자꾸 자리를 잡는다면 그건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딱 쳐다보면서 아이고, 예? 지금 말하면 3단체의 전략이잖아요. 3단체의 3대 무기라 할까요? 귀엽잖아, 이것들이. 계몽한다면서 보통 뛰어넘는데 모더니즘을 뛰어넘겠대, 현대를. 그래서 모더니즘 뛰어넘으니까 뭐가 필요해? 모더니즘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자꾸 내피름 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계속 하죠. 실용적이죠. 우리가 성공하자. 창세기 11장. 누구 중심이에요? 내가 깨달아야 돼. 계몽주의. 창세기 3장. 전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용무사에 하시는 말씀 거지. 세상은 뭐냐? 알고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야. 전부 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부분이 뭘 말하는지를 지금까지 막연하게 알았다면 이제는 현장에 딱 가보면 바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요? 실체가 드러나니까 더 뭐하기 좋아요? 정복하기가 좋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막연했던 정복을 이제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거기 청년이라. 그래서 뭐한 자? 강한 자. 뭐한 자? 하나님 말씀 가진 자. 뭐한 자? 흉악한 자를 이긴 자. 그걸로 말미암아 청년이에요. 복음 청년. 로부터 맞아 출발하자. 아멘. 정말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청년 재밌어요. 그리고 제발 좀 고민하는 듯한 그 얼굴 좀 지워주고. 다 비슷비슷하다니까. 여러분 상담하는 척하죠. 지 인생 더 꼬여 있어. 나 원래 그런 거야. 완전 천국 아니라니까 여기. 그죠? 완전 천국도 아니에요. 언제까지만. 다시 돌아올 땅도 아니야 여기가. 다시 돌아올 것도 아닌데 뭐 그걸 근심 심고 염려 심고 뭐 심으나 다시 오고 가서 뭐 여러분 다시 와서 거둬갈래?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의 인생 멋있잖아요. 한 번씩 한번 살아봅시다. 예, 그 축복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으로서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비밀을 확신하고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 받고 또 우리가 도중에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알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의 마지막 지점이 무엇이며 마지막 종착지가 어떤 모습인지도 알게 하셨고 그 사이에 우리를 청년으로 부르셔서 악한 자를 이기는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 강한 자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진 자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흉악한 자의 승리한 자의 축복을 이제 누리고 성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